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직 전쟁이 시작 안 됐습니다. 그냥 7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새벽에 다 일어나서 7번을 돌아라 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너지게 되면 17절에 이 성과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치고를 2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전히 바치다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한 단어예요. 온전이란 말과 바치다라는 말, 이 두 말이 합성된 게 아니라 한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됩니다. 완전히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 진멸되어야 할 것들을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멸하기로 된 것, 진멸하기로 된 것도 있지만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중적인 의미는 진멸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진멸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될 것이라는 두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봉헌의 의미가 등장해요. 이 봉헌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드리다, 바치다 이런 뜻인데, 오늘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든 모두 살려주라 라고 얘기하고 돼요. 이 살려주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살리다의 반대말, 죽이다죠. 그렇죠. 살리다의 반대는 죽이다, 논리적으로 죽이다인데, 지금 이 기생과 그 동거하는 자들은 살리고 나머지들은 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과 바치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헤렘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될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과 동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2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실까요? 당신의 몸을 우리 진멸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냥 인간의 죄를 다 입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다 덮어 쓴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어야 할 것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정말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진멸되어야 할 것, 멸하기로 작정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미리 요소들,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또 뭐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지만 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이 상징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이런 요소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언약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뚜껑 닫고 숨어 계셨다가 이 뚜껑 열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는 이 마술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두가 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상징물들이에요. 그 세 가지가 만들어진 계기는 전부 다 인간의 불순종이 거기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인간의 불순종을 그 법궤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 담아놓고 속죄소라고 말하는 이 뚜껑, 카포레트라는 이 뚜껑으로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카포레트라는 것은 덮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죄악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와 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이 된다라는 얘기는 복의 파이프, 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달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40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의 내용을 미리 언약해 주시는 건데,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가나안 사람의 그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대표격인 족속을 예를 든 거예요. 성경에 야고바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것처럼,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격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요. 이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7족속을 통칭하는 한 단어로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버릴 수준만큼 아직 안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 그들이 진멸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았다고 고백을 들어요. 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다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여리고성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채비를 치른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꼭대기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생 라합의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나안 땅은 다 죽여야 되고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 그 자체가 가나안 땅을 저주하고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몹쓸 땅이라고 얘기해. 거기는 몹쓸 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머물러야 되는 땅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해야 된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헤렘해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땅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땅,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은금이나 동철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간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은금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놔요. 그 장막 밑에다 숨겨놨는데 그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의 식구들이 그것을 숨겼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간과 아간의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돼요? 아골 골짜기에 집어넣고 전부 다 돌 무덤으로 쌓아버려요. 죽여서. 그것을 탈취한 자와 그 탈취한 자의 가족까지 몽땅 다 해렘시켜버려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6장 말씀, 6장 18절 말씀 보면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취하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간 사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간 혼자 잘못했는데 아간 식구들과 아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아골골짜기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헤렘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헤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그걸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뭘로 표현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라고 얘기해서 아골골짜기를,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골골짜기로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체가 온전히 바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온전히 바친 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간의 죄까지도 덮어쓰고 온전히 진멸되어 십자가 앞에서 진멸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온전히 바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내 자아를 드리는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전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죠.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렘이에요.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하에서 시작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는 거죠.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